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시기에는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초월자인 절대자만이 존재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창조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선포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 고백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시작의 때 여러 이론과 가설과 과학적인 증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시작에 대해서 과학은 여전히 그 이유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한 물질이 폭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자리에 다른 어떤 가설과 어떤 다른 것을 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말씀, 이 창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인트로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멘. 최초에 창조된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었어요. 이 태양과 다른 그런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빛이 존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어둠이었던 그 환경 가운데 놀라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통해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근원적인 빛이 바로 창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죠. 다른 특별함과 어떤 스토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앞으로 보게 될 그 모든 창조의 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가장 베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앙,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 성경이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이 신학자는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인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성서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를, 그 빛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피아트 럭스라고 합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네. 여러분 팔로우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빛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과학계에서도 빛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빛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1초에 말이죠. 1초에. 그리고 태양과도 굉장히 거리가 멀 텐데 그것을 8분 만에 그 빛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켜도, 조명을 켜도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촛불에 불을 켜도 한순간에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첫째 날 최초에 창조된 빛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자연계 역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태양이 없고 다른 어떠한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빛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매일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처럼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빛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바로 빛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빛은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그 물질이 그 특정한 색깔을 반사함으로써 우리는 그 눈을 통해 그 대상 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고 어둠이 만연한 세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칠흑 같은 이제 산속을 보면은 빛이 없는 곳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른 예일 수 있지만 눈먼 사람들만이 존재했을 때 정말로 어떻게 삶이 유지되고 삶이 유지하기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옆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한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더 높지만 더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말씀은 이러한 빛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고도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빛의 속성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인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이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자, 4절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쓰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어적 뜻은 좋은 뜻도 있고 좋고 아름답고 완벽하다라는 뜻을 이 좋았습니다라고 쓰인 토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빛으로 처음 첫날을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악과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창조의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 세상이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상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창조는 선한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힌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게 창조된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달이 아직 없잖아요. 넷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되는데 어떻게 낮과 밤이, 저녁과 아침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광명체가 없어도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시작되면서 시간 역시 흘러가고 하루가 진행되는 것을, 첫째 날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 있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죠. 아침 다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되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어색한 표현이죠.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6시쯤 퇴근해서 우리는 쉼을 누립니다. 물론 야근하는 날은 쉼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6일 동안, 창조의 기간 동안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퇴근하지 않으세요. 6일 동안 올타임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는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쉬죠? 6일 지나고 맞아요. 안식일 7일째 돼서야 휴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그렇게 휴식하지 않으세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를, 기적을 행하시고 이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쉰다, 창조시기 때 7일 때 쉬셨지만
온전히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통해,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죠. 그리고 다음 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루를 끝마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나름 희망이죠. 이 하루가 끝난다는 것, 오늘이 끝난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더 나아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저녁이 돼서 쉼을 누릴 때도 하나님은 저녁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휴식할 때도 쉬지 않는 하나님은 잘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오늘을 마치고 내일을 맞이할 때는 그 밤새 쉬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밤속에 우리가 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로 하루가 끝나는 것, 그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끝이 없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음 날 우리를 위해 그 다음 날을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똑같은, 자고 일어나서 똑같은 세상이 아닌 그 밤새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창조 가운데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새로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시는 거죠. 모든 그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일하시죠? 밤새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 선을 위해, 그 악을 떠나가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 설사 어려움의 시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넷째 날로 넘어옵니다. 첫째 날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은 넷째 날과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그 빛을 발광하는 광명체들이 창조되기 때문이죠.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 공간에 해와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이로 인해 절기들과 날짜, 연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는 낮을 다스리는 광명체가 되고 달은 밤을 다스리는 광명체가 되었죠. 말씀은 해와 달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크죠.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그리고 해와 달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고대인들은 해와 달을 굉장히 우상시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 여러 신화나 설화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태양신,
역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도 해를 우상시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는 달을 굉장히 우상시하는 모습이 그들의 문화 속에 나오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광명체들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넷째 날은 태양을 위한 날, 그리고 달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날이었나요? 우상 숭배하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라 질서를 확립하는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와 달이 있으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있고 하루 해와 달이 있는 그러한 사이클이 이 넷째 날 창조되는 것이죠. 오늘날과 비슷한 이 날이 진정 세팅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절기와 날짜들이 존재하므로 계절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오늘 창조하고 계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이 질서를 통해 6일을 그 나눔으로 6일 동안 그 일을 함으로 그 질서의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이야기했듯이 우연히 한 물질이 우연히 폭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냥 무작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창조의 역사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은 깊은 연관성이 있고, 둘째 날 물과 하늘은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셋째 날인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는 것은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는 창조였어요. 누구를 위한 질서의 창조였을까요? 그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구죠? 맞아요. 바로 사람을 위한 이 질서의 창조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냥 막연히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질서의 창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준비하신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무계획 속에 창조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도 우리가 우리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음 빛을 창조하셨어요. 공허하고 혼돈과 어둠이 만연한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께서 죄 속에, 죽음 속에 가득한 우리에게 참 빛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삶,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빛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이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두움만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임했고
어둠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생명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에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움, 어려움, 고난, 고민이 이 빛으로 인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첫째 날 시작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창조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 또 창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할 때 빛이 임하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 일어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첫째 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시작하실 때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 시작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창조를 시작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창조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낭망치 않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첫째 날부터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창조의 시간이, 창조의 시작이 믿음으로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알리신 주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주님을 나를 위해 아버지 임하신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윗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윗 예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두움만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이 만연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어둠이 사라져 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만연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죄가 만연한 나의 그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차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주님의 새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안하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빛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를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신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 되셨고 구원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과는 함께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만연한 이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